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의 10월 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게 했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았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와 그리고 멸망 뒤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엄청나게 선한 존재입니까? 깨끗하고 사랑이 가득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지인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준다. 나도 사랑을 많이 준다. 뭐 그게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사회생활에서 혹은 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소통이고요. 그 소통의 기본은 존중과 배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소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존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통은 무엇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것이고, 만약에 같으면 이 같은 만큼 서로를 위해서 함께 무엇인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면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계급이 상하 관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어떤 이게 평등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다른 존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달라도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들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은 만큼 존중한다. 나보다 나이가 적다.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니까 존중한다. 나는 남자고 그 사람은 여자지만은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남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그냥 여자로서 존중하고 남자로서 존중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는 것이 바로 존중이며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공격적인 태도를 한다고 해서 상황 관계는 좋아지지 않죠. 그 사람들도 존중해주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존중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사실 존중과도 맞닿아 있는 용어인데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가치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평등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간을 만들 수 없으니까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떠도 하나님 거고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도 하나님 거죠. 우리가 믿음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건 하나님, 나의 지식도, 나의 생각도, 나의 욕심도 모든 것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겸손한 태도예요. 이 겸손한 태도를 배워야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겸손에서 우리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남유다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 겸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 멸망 120년 후에 계속되는 불순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예전에 아수르가 강성한 세력이었을 때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게 되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강대국이 되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는 애들인데 아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아수르 때처럼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상황이 뭐가 다르죠? 이전에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는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개혁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적이 나타났을 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할 때는요. 그 때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던 때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왔던 때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벌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시면서 잠깐 남유다가 70년 동안 포로에 끌려가게끔 하시고 남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훗날에는 회복하게 해주려는 약속을 믿고 그저 벌 받을 거 받아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면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남유다는요, 이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비유를 하자면 몸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몸 씻는 거 좋아하죠? 샤워하고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죠?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두 돌 아기가 요즘에는 씻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씻는 것을 왜 싫어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옷을 벗어야 하고 또 몸을 젖혀야 되고 그리고 뭐 자신이 하여튼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씻으려면 자신이 귀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씻고 나면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해요. 개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씻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 씻는 시간 5분 10분을. 근데 이 씻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개운해지고 깨끗해지고 위생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아주 이 영향력이 강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이 죄를 고치기 위한 어떤 징계는 더 강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죄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마약 중독자들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마약이 또 이제 하나의 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로 못 고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회개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남유다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이죠. 이것을 사람은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70년까지는 너무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까? 사람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끌려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고 이야기하시냐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 무화과 열매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요 너무 썩어서 너무 이상하고 볼품없는 그런 열매들이고 하나는 너무나도 잘 먹기 좋게 생긴 무화과 열매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농부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극상품으로 거둘 수 있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를 이렇게 아주 좋은 열매 상태로 만들어주고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만 한다면요?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에 대한 벌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들은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가끔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고집 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배드리기 싫다고 몇 주를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 기도하기 싫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기도 안 하기도 하고, 나 말씀 보기 싫다고, 나 친구 미워하고 싶다고 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칠 것 같아요? 그냥 잘 돌봐주신다고요? 아니요.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징계하실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사자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씻으시도록 징계해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 겸손히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언제 어떻게 거두실지 몰라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끔은 징계가 아닌데도 재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존재고 병과 사고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가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징계가 아닐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아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처럼 잘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징계와 어려운 상황과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저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나는요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냐 안 옳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테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을 복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의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가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더욱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 겸손하게 내가 하는 일에 따를 수 있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렇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